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빈 무덤의 기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결국 가장 먼저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보고를 받고 뒤쫓아갔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되어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름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결국 그들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쪽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결국은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떤 신화적 사건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그것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진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곧바로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신이 도난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우리 천사들은 그 여인들이 향해서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웠던 것을 봐라 하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누가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격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명은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빈 무덤이야말로 죽음을 이긴 승리의 깃발이라는 이 빈 무덤에서 들려오는 환희의 개성가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는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와서 승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정확하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이 부활하심을 믿으면 그 믿는 자가 거듭났을 때에는 바로 나도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마음 편하려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나와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세상의 속 시끄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좀 조용히 그냥 묵상하고 싶어서 나온 것은 곤란합니다. 혹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더라도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우리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뻐하며 이 엄청난 사실을 만민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면 바로 부활도 우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어떻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들, 거듭나게 하신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첫 번째는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베드로가 AD 64년경에 우리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에 그 무렵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큰 핍박을 받더라도, 시련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정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믿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는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확실하게 자기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오더라도, 환난과 고통, 핍박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든든히 이겨내려고 하는 그 소망을 주신, 산 소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에게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소망이 뭐냐?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A living hope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갖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적이 갖는 소망들은 결국 없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꿈 이룬 것,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산 소망은 누가 가지느냐? 거듭난 사람이라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그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영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소망은 죽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끝까지 가기 때문에. 예, 이 땅 위에 있는 소망들은 결국은 죽는 소망이 됩니다. 끝나는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 얻는 믿음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영생의 복이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던 겁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요, 행동이 다르고 삶이 달라요.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다 보니까 늘 찬송 부르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견뎌냅니다. 소망은 바로 힘이 있습니다. 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약을 통해서 나으리라고 하는 그 소망이 결국 낫게 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예를 한번 들어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약국에 가서 약을 샀는데 병명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약사가 잘못 듣고 약을 잘못 조제를 했어요. 그런데 보내놓고 이 큰일 났다. 사는 집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약을 사가 간 분이 찾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약을 잘 지어줘서 잘 먹고 잘 치료가 되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 약을 먹으면 치료된다는 희망 때문에 치료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혹 여러분 약을 복용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이 약을 통해서 치료가 될 줄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먹을 때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 먹는다고 낫겠나? 그러면 안 낫어요. 예. 이 약 먹는다고 뭘 좋아지겠나? 그런 마음 가지고 먹으면 이미 소망이 없는 그 약 먹으나 마나 똑같아요. 영국의 위대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행을 고치는 약은 소망이다. 인생을 불행하고 외롭고 슬프게 사는 사람에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은 바로 꿈이요,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은 무한한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날 때에 진정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결코 땅 위에서 썩어 없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신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그들이 치료받는 방법을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놓고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라고 했을 때에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거 쳐다본다고 살 것 같으면 무슨 일을 못해 아예 믿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무능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웃기는 이야기 아니냐. 뭘 그를 믿으면 살기는 뭘 살아. 그리고 제자들이 시신을 다른 데 훔쳐가 숨겨놓고 괜히 살아났다 부활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제물로 죽어 주셨고,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은 3일째 되는 주일날 새벽에 찾아갔을 때 이미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세상을 극복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의 줄을 잡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잘 보세요. 말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면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뭘까?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때묻지 아니하는 그 유업.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옛날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유업보다는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데, 유업인데, 그것이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 그 유업이 뭘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우리의 기업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이 땅 위에 살면서 크고 작은 나의 기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내 직장 갖는 것이 그냥 남의 밑에 가서 월급 받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일해서 버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시는데, 기업을 주시는데 거기 어디 있느냐?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간직된 것, 하나님 나라, 영생 얻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신대요. 기업으로 물려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것도 없는데, 뭘 드린 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엄청난 유업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곳으로 오기만 하면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에 간직된 이 유업을 다 받아서 누리는 복을 이 땅 위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훼손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섞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여러분 크고 작은 소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소망에 목숨 걸지 마세요. 거기는 목숨 걸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돈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쓰시면 돼요. 적게 주시면 적게 쓰고, 작게 주시면 작게 쓰고, 많이 주시면 많이 쓰고, 크게 주시면 크게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가 이 엄청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같이 읽으십니다. 이해 안 되면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로 부요케 하셨다고요? 믿음으로 부요케 하셨다. 왜 믿음으로 부요케 하셨다는 표현을 썼느냐?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부요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바로 하늘나라를 준비해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한 그 유업을 받는 복이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부모님으로부터 뭐 유산 얼마나 더 받을까 그런 염려 내려놓으세요. 저 형님 다 주시고 동생 다 드리라고.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것만 가지고 가도 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이 땅 위에서 그걸 누리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행 연습을 하고 만들어가는 흉내를 내면서 가지만은 진정한 영원한 나라는 이 땅 위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간직하시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그걸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적어도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성교회 성도님들 혹시라도 단일 오셔거나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게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심하고 약속한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다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약속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것. 2500년 전에 중국의 송나라 제후의 딸 백희라는 여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제후의 딸 이 백희가 궁궐에 불이 났을 때에 그 자리에서 앉아서 방에서 타 죽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때의 이 제후의 딸들, 왕들의 딸들은 누가 선생님이나 보호하는 사람이 대동해서 가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서는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을, 이 소희를 데리고 나갈 선생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규율에, 그 관습의 전통에 젖어서 이 딸은 불이 나서 도망가지 않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제가 그때 기사를 읽었던 것이 잊혀지지 않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15년 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학교에 불이 났어요. 여학생들이 40명이 그 학교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들은 이슬람을, 이 종교를 믿는 것은 그들이 쓰는 의복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를 관찰하고 돌보는 경찰이 따로 있었대요. 그런데 소방관들이 거기에 불을 끄고 가더라도 왔는데 이 경찰관들이
그 학생들을 내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대요. 그런데 이 경찰이 어떻게 했냐? 그 옷을 입지를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40명이 그 교실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기들의 종교의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 나서 도망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 없도록 막았다는 이 엄청난 사실. 2500년 전에 중국 손나라의 소위가 자기를 인도하는 선생님이 없다고 해서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 죽음을 맞이했던 이 사실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혼인잔치집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집을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 조의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에 나는 밭을 사서 가야 봐야 되고 나는 어디 일 나가 봐야 되고 온갖 핑계를 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주인이 다시금 종들에게 그러면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너라. 아무나. 그러니까 아무나 데리고 오라니까 오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서 자리를 다 차지했을 때에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질책을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그렇게 칭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초청할 때는 언제고 초청해서 와놓으니까 예복 안 입었다고 질책하는. 그러면서 그때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해되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우리가 입고 가야 할 믿음의 옷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벗어 던지고는 내가 세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훌렁 벗어버리고 새 속에 들어가서 그 옷 아름다운 화려한 메이크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업을 받을 사람들은 보호해 주시는데 이 보호하다는 동사가 현재 수동태 동사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끝까지 보호하신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온전히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시편 32편 7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나이다. 시편 145편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데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복을 받았으니까 복 받은 사람이 반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반응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시면은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찬양한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기뻐한다라고 있습니다. 기뻐한다. 기쁘니까 찬양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복 세 가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은 사람이냐 받지 않은 사람이냐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은 물론 육신의 삶이 고달프들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아픔을 느낄 수도 있고 슬픔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복 생각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